오늘 저와 함께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는 제가 7살 때로 기억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전에 저는 전화기를 급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꼭 가기 전에 하고 싶었었던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전화기를 걸어서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를 고르고 곡을 고르면 노래 반주가 전화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노래를 잘 맞히면 점수까지 친절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제가 꼬마였을 때 전화기를 잡고 제가 가수를 선택하고 노래를 선택하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난 알아요. 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보기에 매력적입니까? 자주 또 TV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그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뭐하냐? 저는 당시 최고의 가수의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의 이름을 아세요? 서태지는 유명한데 이 아이들의 이름은 아시는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네. 지금은 뭐 많이 유명해졌고 또 사건 사고도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누군지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과 새 친구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새 친구의 이름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합니다. 이 세 친구들 어쩌면 이름도 다니엘에 어쩌면 좀 묻혀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 세 친구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믿으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니엘이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왕 앞에 그 예언을 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또 2학년 때는 제가 주일학교에서 다니엘 반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다니엘의 인상이 깊은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도 참 귀하게 여기시면서 말씀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제가 편하게 세 친구라고 부르고 느부갓네살 왕은 때로는 느부갓네살 또는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친구 그리고 왕 그리고 하나님 이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놓인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끊임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문제들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너무 강압적으로 들려질지 모르는 신앙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너무 강조되어야 할 신앙처럼 보여질 것이 오늘의 바로 본문이겠습니다. 본문으로 더욱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우리가 왜 질문을 던지나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늘 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나 이게 왕이 보기에 쉽게 절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왜 끌려왔을까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자질했습니다. 고자질해서 지금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미 왔을 때부터 지켜봤고, 그리고 절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왕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절하지도 않는 것이 무슨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 왕이 훌륭한 신하이기 때문에 좀 한 번쯤 한쪽 눈 싹 감고 눈 감아주면 지방 관리로서 또 잘할 텐데 좀 넉넉한 마음을 왕으로서 인자한 마음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은 이것을 신이라 했고 자신이 세운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는 화날 일이었고 왕에게는 자존심 걸 일이었습니다. 이 자존심 걸고 달려드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보기에는 박수 칠 일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목을 칠 일이었습니다.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든 것은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느부갓네살 즉위 18년째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만들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력을 확장하고 또 정복을 기념하고 또 금으로 비유되는 자기 왕국이 영원하리라라는 그 기원을 갖고 이것을 세웠습니다. 주변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며 또 마치 인생에는 직진만 있는 것처럼 이 무서울 게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존재, 왕이 생각하기에 자기를 어마어마한 존재, 마치 신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명령을 내리는데 감히 불순종하는 자가 있겠는가라며 왕은 정말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새 친구들은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이란 어떤가요? 권력을 거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절대적인 권력은 어렵죠. 강자는 약자에게 또 강하고 또 인간의 이게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기 때문이죠. 내 가족의 생계에 영향에 미치는 사람들의 말,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참 힘듭니다. 나의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권력을 그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를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실로. 이 금신상의 높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으로 치면 넓이로는 제 팔 한 2배 정도 좀 안 될까요? 그리고 높이로는, 그러니까 넓이로는 2.7m 정도 되고 높이로는 27.36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금이 주는 힘이 또 얼마나 대단한가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도 이제 금이라고는 이게 반지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여자분들은 또 액세서리도 있으시고 또 모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이렇게 오늘 신상처럼 큰 것은 아마 누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금이 주는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금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줄 원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의 위대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얀마에 갔었을 때 금으로 입혀진 그 절의 지붕을 봤을 때 햇빛에 반짝이 아니고 번쩍번쩍할 때 제가 금에게 압도되었습니다. 미얀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아웅산 수치 여사, 군사 독재, 또 요즘에 또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어쨌든 저는 미얀마 하면은 이것이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큰 절입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 미얀마 양곤이라는 곳에 몰려와서 소원을 비는데요. 이 쉐다곤 파고다라는 걸, 쉐는 황금, 다곤은 언덕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높이가 60m가 되는 지역 그 언덕에 100m가 되는 이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탑은 이 불자들이 보내온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탑의 표면이 글쎄 어떤 줄 아세요? 황금판이 1만 3천여 개인데 무게가 6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놀라는 분이 없으세요. 60톤쯤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라 볼 수 있죠. 이 압도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쉐다곤 파고다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반짝반짝이 아니라 번쩍번쩍으로 이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코에 맡아지는 그 향냄새, 이 분위기가 갖춰지는 것이죠. 그 거대한 그 상황, 그 환경, 그 우상 가운데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장엄함이, 그 분위기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게에 압도되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러 그 자리에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왕 덕분에 지방을 다스리며 살아갔습니다. 왕이 마련해준 보금자리를 살아갔습니다. 왕이 거두어 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노예로 끌려왔지만 왕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이 왕실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의 생각에는 그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무례함을 택하면서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들은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무례했던 것을 오히려 더 경계했던 것입니다. 왕에게도 그렇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음과 당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이제는 분위기를 갖춰줄 테니까 후딱 절하고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은 것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큰 일을 해줬기 때문에 왕이 지금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음악이 주는 놀라운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갖춰지면 수줍은 사람이라 해도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해도 분위기만 딱 갖춰지면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취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주는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15절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러한 분위기에도 절을 해야 되는데 음악적인 분위기가 갖춰졌더라도 또 반드시 절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 왜냐하면 거절할 경우에 기다리고 있는 대가 때문이었습니다. 거절할 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풀무불입니다. 분위기도 음악적으로 갖춰졌고 거절할 경우에는 죽을 분위기도 갖춰졌기 때문에 정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풀무불은 사실 도자기나 건축용 벽돌을 굽는 용도, 또 금속을 가공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형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아마 신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도인데 용도가 바뀌어서 사람을 심판할 용도로 지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엎드려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 거절할 경우 풀무불에 던져질 그 분위기. 사람은 분위기에 참 약합니다. 분위기가 갖춰지면 거절하기 힘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타협하기 쉽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우리는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보다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분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의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분위기 때문에 타협하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협, 분위기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분위기에 따라 바뀌면 안 되고, 왜 분위기가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저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6절과 18절을 중심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봐야 됩니다. 1992년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놀이터에서 그 누구보다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놀았었던 그 미끄럼틀 밑에서 어떤 친구가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놀 걸. 그 10,000원은 제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친구가 흙 사이에서 이 파란 10,000원을 들면서 10,000원이다 하는데 제 마음이 요동을 쳤습니다. 저 10,000원은 내 건데 나도 주실 수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발작 차리고 그 친구가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2명을 데리고 문방구에 장난감을 사준다는 거예요. 10,000원을 주신 기념으로.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별로 친하진 않지만 제발 나도 좀 사줘라. 사실 내가 먼저 발견했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었지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며 저는 졸졸 따라갔습니다. 동네 문방구 어떤가요? 문구용품보다 장난감이 더 많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물건, 자기의 장난감 5,000원짜리를 딱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한 친구는 2,500원짜리를 사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다음 친한 친구에게는 2,000원짜리를 사줬어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00원이 아직 남았잖아요. 저는 돈의 주권이 있는 이 친구에게 500원짜리라도 나는 고마워할 거야 라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를 제가 알아보고 숙였던 것이죠. 제가 500원짜리 선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500원짜리 조립 로봇을, 종이과에 들은 조립 로봇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집에 갔는데 500원짜리 갖고 굉장히 생색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전을 한번 펼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모았던 용돈과 그리고 그날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거든 무엇이든 다 시키시되 용돈을 좀 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간신히 5,000원을 모았습니다. 5,000원을 모아서 전날 밤에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 몰래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가 놀이터에 왔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든지 그 친구들은 오늘 또 돈을 찾을 수 있다며 놀이터를 마구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쪽으로 장소로 가고 있었을 때 제가 잽싸게 뛰어가서 5,000원이다 하면서 흙에서부터 5,000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권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주권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사실은 너네 안 사줄 거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 친구들에게 한 명은 1,500원짜리 2개 3,000원어치, 또 그리고 저한테 500원짜리 조립 로봇을 사준 그 친구에게는 2,000원짜리를 해주면서 저의 넉넉함을 보여줬습니다. 저에게 이 친구들을 다스릴 주권이 이 돈이 딱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권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참된 주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25장 2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느니라. 그래도 눈앞의 상황은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왕은 세 친구의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붙들고 지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붙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누가 왕궁에서 거두어 주었는가? 포로이자 노예로 온 자들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왕이 결정했기 때문에, 누가 결정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관리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온 우주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 덕분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궁에 갔었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예였지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덕분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방의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쌓아둔 경력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어쩌면 가족들하고 미처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풀무불로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무불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지금 내놓아야 될 수도 있는 신앙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이었습니다. 피해가 있겠지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은,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 죄에 넘어졌다면 우리 다시 이 세 친구들이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타협에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 죄에서 다시 돌아오시고, 가장 귀한 나의 생명에 내가 피해를 혹시라도 입는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위협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에서 흔들리지 좀 않았으면 하는 문제들로 타협점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울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권능과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3장 28절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고, 30절에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주권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배우자의 고백, 자녀의 고백, 가정의 고백, 직장의 고백, 삶의 전 영역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